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까지 다 끝냈고 이 시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공부할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 중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기본 주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신분과 위치는 자유롭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1941년 1월 6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회에서 세계 대전을 이제 앞두고 그 세계전에 관해서 그 말을 한 그 위대한 연설입니다. 그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네 가지 인간의 필수 기본적인 자유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이 세상이 세워진 것은 인간의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예배의 자유, freedom of worship,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of want,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of fear. 바로 그게 그러한 정신 아래 이 세상이 세워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이제까지 우리는 죄인이었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애당초부터 죄를 갖고 죄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부터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8장 처음에는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까지는 계속 심판받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8장에 들어와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심판을 받고 정죄받아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대명제를
8장 1절에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도 없다. No separ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뭐라고 써 있냐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정죄함이 없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영적인 네 가지 자유를 이제 8장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 계시는 곳곳마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그곳이 몸이 구속되어 있는 형무소라든가 몸을 결박해 놓은 어떠한 곳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 말씀은 심판으로부터 자유,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뭐예요? 정죄함, 심판, 저지먼트,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따라 걷느니라.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들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러므로는 정죄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이 8장 1절의 그러므로는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한테는?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정죄함이 결코 없다. No condemnation.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죄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칼보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돌아가시는 일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분은 인간들의 죄를 다 본인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고 자초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신 속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여 주신 바로 이러한 대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 대신에 칭의를 얻었다.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칭의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칭의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억누르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온전하게 보존시켜 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오직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보내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한 이러한 기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냥 육신의 상태대로 있는 자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육신으로부터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는 자들은 정죄의 심판대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야지, 죽어서라도. 죄의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육신은 죽었어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결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신의 죄를 짓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병들게 하고 육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의 도구의 노릇밖에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본체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성이다라고 얘기했죠. 죄성을 통해서 사람이 죄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는 도구는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정죄함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것들을 의지했을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태 안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였을 적에 예수님의 뭘 믿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었을 적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온전히 내 속에서 이루어졌을 적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고 불 속에 가야 되었던 바로 그 내가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은 죄의 몸이 아니요 죄의 생각이 아니요 죄의 마음이 아닌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충만한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래야 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자격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안전보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바로 그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러한 족보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신의 가문의 누구의 몇 대 손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까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1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슨 몇 세대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몇 세대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 세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한꺼번에 일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육적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직 한 세대만 존재하고 우리도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실패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 어떠한 자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이집트로 갔을 적에 아내와 같이 이집트로 피난 갔을 적에 어때요?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여자가 내 부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그 부인을 차지할까 봐 자기 아내한테 내 누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실수를 범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왕이 보고 그래? 그럼 저 여자를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저 여자를 궁으로 데리고 와라.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왕을 꾸짖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그 다윗,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별인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니에요? 영원한 국기인 그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인 바로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자기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장군을 죽이고 탈취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가 발각이 날까봐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적군 손에 죽게끔 만든 그런 살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충실했던 12사도 중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로마 병사한테 잡히셔서 끌려가가지고, 그렇죠? 신문을 받았을 적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 멀찌감치 멀리서 이렇게 힐끔힐끔 훔쳐보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겁이 나서 자기도 죽을까 봐 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도 저 사람하고 한패야. 너 저 사람 있을 때 내가 봤어. 너 분명히 너도 범인이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 정도의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이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에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내 육신이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들이 어땠어요? 이러한 죄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고난을 받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덤볐다가 아들들이 죽는 그런 꼴들을 다 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은 어때요?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이 세상과 원수마귀와 우리 속에 죽었던 그러한 것들이 때로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지게 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우리들 여러분과 나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단 심판을 받았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고통이 내 고통인 거예요. 살을 찢어내는 고통을 우리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싸울 적에 그 고통만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찢기듯이, 죄 때문에 찢기듯이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이미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피 흘리게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심판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 그거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그 대신에 무엇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다윗, 너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졌으니까 너한테 왕관을 5개 줘야 되는데 너 그런 짓 했으니까 왕관을 3개만 받아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받은 자들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선한 일을. 난 아침에 오다가 저 앞집에 들어온 게 있으면 내가 씁니다. 되도록이면 쓸어주려고 해요. 왜요? 저 사람들이 이뻐서? 아니에요. 여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너 그때 쓸었지, 깨끗하게 했지, 선한 일 했지, 너 잘했다. 나한테 뭘 주실 거 아니에요? 안 쓰름보다. 그냥 거기다 버리고 간 사람보다는 나한테 뭘 해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한테 그 보상을 받는 영리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걸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천국 갔을 적에 너 잘했어, 너 이리 와 하면 얼마나 내가 좋겠어. 다른 사람 그냥 앉아있는데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그때 너 몇 번이나 쓸어서 너 참 잘했다. 선한 일 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마.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 앞에 나온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거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거저 그냥 그랬구나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또 그렇게 믿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언제 구원받았을 적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고 부활했을 적에 새로 창조를 했는데 무슨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다. 미리 정했다는 게 뭐예요? 내 양심상 저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양심에 비춰서 이렇게 하면은 유익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구나. 그게 선한 일 하도록 미리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한 일들 그거는 앞다퉈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 번째 혜택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심판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심판에서 너는 별 몇 개, 너는 별 몇 개 해가지고 가장 좋은 사람은 가장 좋은 집에 가는 거예요. 럭셔리 아파트에 가는 거야. 해변가에 있는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가는 거야. 근데 뭐 한 일이 없어. 그럼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 하늘에서 살긴 살지만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어? 별 풍광이 없는 데 가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렇죠? 자, 그 보상 기준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판단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이 밝히 드러나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불 속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가서 막 그 사람 건져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서 다 건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얼굴이 숯댕이가 돼가지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옷은 다 찢어져가지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지어놓은 모든 게 끄떡이 없어. 불에 타지도 않아. 끄떡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큰 리무진 타고 싹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에 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큰 일이고 좋은 일을 다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태워보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무슨 뜻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해라 그 얘기예요. 네가 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뭐 언어 소사이어티 하면 누가 10억 냈습니다. 와 박수 치고 상장 주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조명하고 그 사람 삶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태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그냥 꼬깃꼬깃한 돈 자기가 10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폐휴지 줍는 할머니가 100만 원인가 뭐 몇천만 원을 냈더라고. 냈어요. 왜 냈어? 내가 어렸을 적에 아주 못 살았는데 그 배움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가가지고 내가 폐허지 집에서 생각하니까는 그 산골학교 그 학교에 내가 그 일생 동안 모은 돈을 주면서 못 사는 애들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이것저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에서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보상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억 낸 사람은 불에 다 타버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이 땅에서 영광도 받고 사람들한테도 박수. 네가 누릴 거 다 누렸잖아. 네가 그 낸 거는 네 마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썼을 적에는 그 낸 의도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신다. 우리가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지 할머니가 딱 쓰면은 그분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뭐예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낸 거하고, 돈이 100억, 200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10억 낸 거하고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10억 낸 사람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걷는다.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심판을 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이룰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에요. 율법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속박하지 못한다. 구속하지 못한다. 얽매이지 못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자유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거룩하게 됐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참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걷는 그런 자가 됐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 만들어 주었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 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평강케 하시고 형통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옆에 속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복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 하나님의 제자들로서의 그 역할 다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발길 닿고 손길 닿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